반갑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지난주에 한번 했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은 맞지만 모든 말씀이 그렇죠. 그렇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요 사건은 정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성도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여기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만큼 다른지를 좀 오늘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복습을 잠깐 하면 이제 이 24절부터 26절까지를 지난주에 이제 다뤄드렸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지금 이번이 지금 처음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관에서 누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25절 말씀에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 진행 순서를 보면 말씀에서 듣고 아쿠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듣고 곧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유디스라는 말이에요. 유와 티데미가 합쳐서 된 말이에요. 티데미. 그래서 곧, 당장, 그리고 똑바로, 곧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곧 와서, 에르코마이, 이 세 단어가 다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 특히 저희들이 간구했다, 여인이 간구했다. 근데 여인의 간구가 어떠한 간구인가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가지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어요? 첫 번째, 파라칼레오.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르짖음이죠. 근데 점점 심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뭔가가. 그래서 파라칼레오. 그 다음에 크라오 마이. 이 크라오 마이는 사용한다라는 그 뜻이 더 많다고 그랬죠. 부르짖는데, 간구하는데 그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빌려주신 것들을. 그죠? 그리고 에로 타오. 그리고 그 다음 데오 마이. 그리고 엔 팅카노. 그죠? 그래서 여인의 간구는 요 에로타오의 간구였다. 에로타오는 에레오에서 왔고 에레오가 레오에서 왔기 때문에 이 단어의 근원은 흐른다, 만들다, 명령하다, 그리고 말하다 라는 뜻이 있다면 이 에로타오는 그 안에 뭔가, 그 여인 안에 흐르는 뭔가가 있었다, 만들어진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간구한 거다. 그래서 여인 가운데 말씀이 그 안에 지금 생명력으로 움돋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 작업 속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연구를 하면서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고
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자녀는 누구를 가리켜요?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죠? 그러면 개들은 이방인. 특히 지금 두로에 사는, 예? 이게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 그죠? 그런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그 여인. 자, 여인이다 아니면 여인의 딸이다. 이거를 지금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딸이에요? 아니면 여인이에요? 네? 딸이다. 딸이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여인이니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봐야 되지 않나. 또 윤 집사님만 나왔어. 그래요? 50대 50이 될지 아니면 이런 경우 50대 50을 만들고 싶은데 자, 이게 딸 같은데. 딸 같다. 네, 자 됐어요. 누가 맞는지 보세요 이제. 네.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의 뉘앙스를 자꾸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그거를 하면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이 무엇에 기인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잘못 나가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게 일관성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게 일관성의 굉장히 큰 핵심인데 일관성의 법칙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자꾸만 말씀을 보면서도. 그 잘못을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저지른다고. 그러면 자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네 딸 안 고쳐줄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병고침이 중요하냐 아니면 여기에서 말하는 떡이 말씀이냐. 자녀의 떡이라고 그랬잖아. 떡. 응? 지금 떡이 중요해요. 떡이 이 말씀을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떡이 병고침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왜? 아르토스가 떡이란 말이에요. 아르토스가 떡이에요. 떡. 뭐 진설병. 응?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떡이 어디서 온 말이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항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이 첫 걸음부터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것까지. 그리고 승천까지. 부활까지 승천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아이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길을 가는 것이 떡이야.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심을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자녀의 떡, 자녀에게 주신 떡, 그러면 자녀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자녀에게 준 떡을 개가 먹어서 되겠냐?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여인의 딸이 먹었어요? 여인이 먹었어요? 여인이 먹었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여인은 먹으려고 먹은 게 사실 아니야. 예수님의 이 귀동냥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근데 예수님, 사람들이 이제, 이 자녀도, 지금 여기 자녀의 떡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아이들로 바꿨어, 이거를. 다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여긴 테크논을 썼고, 여기는 파이디온을 썼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개들도, 마가복음에서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관점이 달라요, 살짝.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것도 또 중요한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지만, 요 파이디온,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길을 가는 어떤 사람들이 음성을 지금 귀동냥하면서 엿들었고, 그 엿들은 말씀이 지금 여인의 안에 믿음으로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건드리시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말한 거 아니야. 너 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무시한 거라고, 지금. 이 말씀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지금 말씀이 핵심이고, 말씀의 정통성이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이 여인에게, 너 말씀의 정통성 그거 말씀 아니야. 그거 언제든지 없어질 만한 믿음이야, 너. 그러면서 막 그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이 믿음의 그 실체를 막 뒤흔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괄시를 하시고 멸시를 하셨을까? 이 믿음을. 왜 그러셨을까요? 드러내시려고. 뭘?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신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드러내신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더 굳게 세우시려고. 더 굳게 세우시려고? 오케이. 그 믿음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여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통성이 없어. 뭔가 좀 부족한 믿음이고, 누구에게 보이기에는 부끄러운 믿음인 것처럼 보여, 여인에게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들은 말씀도 아니고, 정말 나한테 이 아이들이 나한테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귀동냥으로 그냥 이렇게 듣다가 생겨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여인의 믿음을 입증시켜줘야 돼. 이건 귀한 믿음이야, 너. 라고 그것을 간검해서, 그것을 정말 확인해 주는 작업 속에서, 혹독한 그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인의 믿음은 나를 살린 믿음이에요. 그죠? 내 안에 생명이 자리 잡아서 내가 지금 살아났어.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못 살려? 딸은 살려면 못 살려요. 그 믿음으로. 지금 못 살리잖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 그래서 그 능력까지 나타나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혹독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를 또 봐야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고 지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여인 안에 말씀을 지금 건드리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여인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잘 보세요. 말씀 속에서. 아니요. 28절. 죄송합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자기의 입장에 자기가 어떻게 말씀이 들어왔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괄시하고 멸시하셨는데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어. 근데 그걸 받아들임과 동시에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공격을 응수해요. 제가 응수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말씀 묵상에 그 글에 응수라고 제가 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대처를 하느냐, 응수하느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길을 가. 그러면 이거 다음번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파이디오는 이렇게 가는 요 아이들이에요. 예? 그리고 자녀는 이 테크노는 좀 더 이제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이제 그 테크논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쏘임을 받고 이제 때림을 당하는 자들 말씀으로 그게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 어린 아이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지금 말씀으로 찔림과 때림과 또 쏘임을 당하면서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 맞아요. 어린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길을 감에 있어서 같이 이 길을 가는 동료가 중요한 동료의 핵심을 뒀어요. 근데 걔들도 마태복음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러면 뭐가 강조가 됐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가 된 게 뭐예요? 동료가 아니라 참 주인이 누구냐? 주인을 제대로 안 섬기는 거야, 유대인들이. 주인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이 길을 못 가는 거라고. 그래서 주인에 대한 강조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십자가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게 그렇게 달라요. 그럼 같은 말씀이지만 말씀 속에서 주는 관점은 살짝 다른. 저는 그거 몰라. 예전엔 몰랐어. 그냥 마태복음 설교하고 싶으면 똑같은 본문 가지고 마태복음도 같은 말씀, 마가복음도 같은 말씀. 오병이어 기적도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왜 그중에 누가복음은 뭐가 다르고 요한복음은 뭐가 다르고 몰랐다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오병이어 기적 설교해야지. 그러면 그냥 마태복음이 다 나오니까 그 중에서 그냥 하나 그냥 그래서 똑같이 설교한다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안 돼. 아무튼 다른 쪽으로 잠깐 샜지만 요건 제가 나중에 설교하려고 해서 그냥 해드린 거야. 이것도 중요한 그 메시지가 여기 더 담겨 있어요, 사실은. 요거 말고도. 자, 아무튼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먹었잖아. 여인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났잖아.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너무 흘려서 생각해서 그냥 짐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은. 하나하나 잘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아니면 여인 안에 있는 말씀이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쳐진 거죠. 자, 그러면 장로님은 여기라고.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했다고. 이 말, 여기서 로고스입니다.
근데 을 하였으니 여기에 전치사가 디아라는 전치사가 쓰여요. 그러면 이 말로 by, through 이 말을 통해서 because 이 말을 했기 때문에 by the reason of 이 말을 한 이유로 via 이 말을 거쳐서 누구의 말? 여인 안에 말씀. 네가 말씀한 그 말씀 때문에 귀신이 나갔어. 이건 거예요. 그러면 여인 안에 있는 말씀의 이 범위가 내 안에 있던 그 말씀이 어디로 나갔어요? 자녀에게까지 간 거야. 그 말씀이.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가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잖아요. 왜? 말에 있지 왜? 말씀이 그냥 말씀 자체로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으로까지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고린도서의 그 말씀을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입증시키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말씀이. 굉장히 지금 요 사건하고 요 사건을 정말 잘 빗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 사자성어 요 말 들어보셨어요? 줄탁동시. 장로님은 아실 텐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안에서도 두드리고 밖에서 어미닭이 그게 줄탁동시라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부화를 하는데 지금 병아리가 요 부분을 이제 쪼아서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데 혼자서 못 깬다는 거예요. 같은 부위를 어미닭이 여기 그래서 줄의 노력과 탁의 노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세상을 보는 거야. 병아리 입장에서. 이 여인이 지금 이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능력으로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예수님이 이걸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때 이 건드릴 때 아픔이 필요해. 혹독한 시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건드려 주시느라고 여인을 지금 멸시하고 박해하듯이 막 그렇게 혹독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깨졌다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30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집에 돌아갔자. 근데 자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 돌아가라.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갔긴 했지만 육의 모습 속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돌아가라. 어디로 갔다? 말씀의 길. 이제는 말씀의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은 이게 능력이에요. 말씀의 길을 가는 게 능력이라고. 여기까지 이제 여인이 준비가 되어 있어. 듣고 곧 와서 갈 준비를 하는데 지금 스타트가 안 끊어지는 거야.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이제 마음의 이제 중심에 모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깨워준다, 요걸 깨준다, 요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뭐가 왔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누구야? 어떤 여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을 때 그 길게 대화하는 게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대화가 제일 깁니다. 제일 길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인이 예수님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당신 선지자입니다. 뭐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나가서 전한다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야.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곧 능력이고 이게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몰랐다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만남 속에서 내가 곧 그리스도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라 휘파고 분명한 지점과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라는 뜻이 거기엔 담겨 있다고 했어요. 휘파고에. 그러면 말씀의 길로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가는 그 과정을 밟았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라고 했죠. 이건 침상에 누웠다? 계속 누워 있었는데 이전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냥 침상에 누웠고 그냥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왜 그러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침상에 누웠고 세 단어가 들어가요. 클레네. 침상, 헬라어로 클레네가 세 가지 클레네가 그 침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클레네는 뭐냐면 잠자리, 또 식탁, 또 생활하는 내가 이 공간을, 그래서 삶의 자리를 뜻해요. 이 클레네는. 여기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여기 앉아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의 자리하고 똑같아. 뭐 클리디니온, 뭐 이제 누가복음인가 거기 나오는 클리디니온이라는 단어는 침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누추한 자리. 그래서 그때 침상은 죄의 자리란 말이에요. 조금씩 방향이 다릅니다. 얘기하는 게. 그런데 이때 침상, 클레네, 에피예요. 에피. 그리고 누웠고 발로라는 말이에요. 눕다. 그리고 던지다라는 뜻도 있고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침상에 누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침상 위에 일어났다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로라는 게, 이거는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이거를 깊이 이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말씀의 길을 가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단어와 이 말씀의 길을 뜻하는 과정 그때 예전에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제일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면 발로에서 시작이 됩니다. 발로. 씨가 뿌려지는 것도 발로예요. 발로에서 티데미로 가는 거예요. 왜? 이거는 뿌리다도 있지만 가라앉다, 정착하다 해서 어디까지 가요? 출발하다까지 간다고. 그래서 티데미 이전에 단어가 발로예요. 발로, 티데미에서 그 다음에 아고, 포예오, 그래서 아이로 뭐 이런 단어로 쭉쭉쭉쭉 나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 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집에 돌아갔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이 여인의 딸이. 예전엔 귀신 들려서 여기에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 말씀의 길을 가는 준비를 지금 첫 준비를 하고 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여인 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 말씀에 지금 하나의 지금 중심을 가지고 가죠. 뭐가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이 안에. 그럼 어떤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걸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하면, 사실 이걸 제대로 묵상을 안 하면, 그러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걸 뭘로 받아? 네 딸 병 고치는 거 안 고쳐줄 거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다가 말 한마디 잘한 거, 그거, 멸시하는 거 한마디 무시하는 거 참아서 그거 칭찬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고쳐줄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그거 잘 참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하는 설교예요. 우리를 이제 돌아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요 말씀이 있어. 우리 안에도. 근데 이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위로하고 칭찬하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찌르고 쏘고 때린단 말이에요. 여인을 멸시하는 것처럼 우리를 뭔가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멸시해. 근데 우리는 그걸 참지를 못하네. 그냥 확 버려버려. 뭘로 버려요?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또 이 말씀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도 많지만 세상 일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는 더 많아. 그래서 제 모습을 봐도 24시간 중에서 이성 없는 짐승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12시간이 훨씬 더 넘어. 거의 3분의 2는 이성 없는 짐승이야. 그러다가 묵상하는 시간 앉아있을 때만 잠깐 이성이 이제 돌아와. 그래서 이성 있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또 말씀을 딱 내려놓고 내 삶의 자리로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이성 없는 짐승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걸 원하고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그 삶을 우리의 모습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봤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거부해야 되고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진짜 지금 세상을 보세요. 두로와 시돈의 이 사람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참 예배자가 없어.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찾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어딘가에 있겠지만 분명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정말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지만 세상을 보면 더 부족하잖아. 딱 두로의 어떤 모습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고 우리 교회로서는 그래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4년 동안을 버티게 하셨어. 4년 전에요. 예배를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준호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스터디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둘이서 스터디 카페 그 이제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우리 그냥 만나서 이제 그냥 묵상 나눔만 하니까 뭐가 조금 이상한 거야. 어디 가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래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냥 둘이서라도 그냥 간단하게 예배는 드립시다 그냥. 그래서 시작한 거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면 거의 칠판도 있고 그러니까 칠판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를 수 없어서 읽었어요. 참. 근데 그때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됐는지 몰라. 집사님하고 둘이.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고 그래서 코로나 때는 또 거기서 드리지도 못했어. 스터디 카페에서 쫓겨났다고.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게 주사를 안 맞아가지고. 백신 안 맞은 사람 못 들여보냈잖아요. 한동안. 저 백신 안 맞았거든. 집사님도 한동안 안 맞고.
그래서 무슨 공공장소 이상한 데 이제 시끄러운데 막 그 왕십리 그 엔터식스 거기 이제 그 음식 먹는 공간에 막 시끄러운 난잡한 데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막 너무 시끄러운데도 거기서 그냥 둘이서 예배 드리고 한동안은 우여곡절 많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뭐 교회가 이렇게 하다가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그건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어떤 강한 원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너희들 나를 닮아라 라고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야 하는가, 이걸 정말 우리가 너무 고민이 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노래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가려는 노력이 없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그건 이중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해야 돼. 그런 삶을 저희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이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노력.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돼요?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 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길을 갈 준비를 하고, 그러면 이 여인의 딸이 여기까지만 지금 이 말씀은 나왔지만 그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발로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여인의 딸이 티데미에서 아이로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밟겠죠. 굉장히 그게 박수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그리고 특히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하는지를 바르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 온전히 말씀 되기까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저희들 힘써서 노력할 수 있는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수 강이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또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 말씀 교회 4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온전히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기능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셨사온데, 앞으로도 정말 예수님을 높이 그리스도로 칭송할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